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118쪽쯤에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휴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오랜만에 또 출애굽기를 함께 보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어디에 와 있지요? 다 잊어버렸나요? 시내산 앞에 있어요. 시내산 앞에 있고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지난 22장에서도 그렇고 23장 역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가 애굽 땅에서 누구였다? 나그네였다. 너희가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등장한 단어가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한 분은 맞췄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누구일까? 나그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믿음의 조상? 어우, 다 아시네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가장 먼저 나그네라는 말을 썼어요. 창세기 2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장 4절 시작.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이 나그네란 말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썼어요. 언제 그랬는가?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자 헷 족속에게 아내를 위하여 땅을 사고 싶다, 장사를 지내고 싶으니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 있잖아요. 그곳을 내게 팔라 이야기라고 그곳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를 지내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심각한 기근이 임했지요. 야곱 때에 나중에 하나님은 그 기근을 살리기 위해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지요? 요셉을 보내셨어요. 그를 보내어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가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후에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그네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야곱까지.
여기서 멈춘 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오늘 본문이 있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 그것도 시내산에 와 있을 때잖아요. 그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거기서 광야로 도망을 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은 후에 뭐라고 했는가? 게르솜이다. 내가 나그네다. 내가 이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사상은 구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나그네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지요? 자기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가 가는 곳이 그의 종착지가 아니지요. 그가 머무는 곳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떠나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지요. 때로는 지금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그렇게 땅을 보면서 막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다 땅을 생각하는 자라. 멸망할 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영광이 아니라 수치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땅이 영원할 것이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증거다? 사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되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진 거예요. 길 잃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두 다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러니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에서 너도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은혜 받지 못할 자였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땅을 보면서 땅이 전무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발을 땅을 디딛고 사는 사람들, 돌아갈 곳이 있음을 잊지 않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상이 계속되어져요. 오늘 출애굽기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거짓된 풍설, 거짓 뉴스 이런 거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뉴스 너무 많지요. 거짓 소문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퍼뜨리는 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지요? 무언가를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짓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혹은 망신 주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릴 때가 있어요. 이런 유튜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거짓 소문들은 우리가 사는 곳이라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짓 소문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금하셨어요. 거짓된 풍설, 잘못된 소문 너희는 퍼뜨리지 마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지 마라.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퍼뜨리지 마라. 또 당연히 악한 사람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도 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왜 위증을 합니까?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혹은 연약하고 억울한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 이런 못된 짓은 해서는 안 된다, 단단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다수를 따라 뭐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참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다 그렇게 해. 시대가 그래.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려 그래. 너 혼자 예수 믿어? 너 혼자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꼬일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 이거는 이제 이해 좀 해야 돼.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만약 다수가 말하는 것이 악한 일이면, 다수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외로워지더라도 혹은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진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3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무엇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리 가운데. 이리가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있는데 이렇게 그 가운데로 어린 양을 착 보내는 모습, 그 가운데 한 마리 떨고 있는 어린 양이 너희의 모습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리떼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린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이 있어야 싸우기라도 하지요. 발톱이 있어야 위협이라도 하지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양은 이리떼 가운데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양의 목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리떼가 얼마나 있든, 얼마나 많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든, 얼마나 상처를 입히든 끝내 목자가 와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지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거룩하게 나 자신을 구별하면서 양이 이리와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떼 가운데서도 양의 모습으로 순수하고
정결하고 목자만 찾는 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들, 원수라니까 너무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내게 상처나 손해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갈등이 오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참 서로 얼굴 보기도 그렇고 말 섞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모른 척 지내거나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혹시나 불편하거나 밉거나 그런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저기 저 소, 저기 저 나귀, 그 사람 건데, 야, 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네. 쌤통이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냐. 아이고, 역시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다가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주인이 얘를 세우고 싶은데 이게 힘에 붙여요. 그러면은 모른 척 지나가지 말고, 못 본 척 슬쩍 지나가지 말고 속히 가서 도와주어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원수가 되어서 모른 척 지내는 것에서 멈춰 있지 말고 반드시 화해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화해의 길로 갑니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눈물 날 때, 무너졌을 때, 그때 가서 손을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맞아요, 나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랑해야 되는데, 화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되네요,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직접적으로 가서 힘들어도, 마음이 무너져도, 이빨을 꽉 깨무는 일이 있어도 가서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높디 높은 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 역시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에 녹아내려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람이 나는 원수를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친구로 여겨주었네 하면서 그 사람의 다친 마음도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화해의 현장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 보기 싫은데, 마주하기 싫은데, 그렇게 된다는 건 알지만 보면은 막 우라통이 치미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살아냈잖아요. 스데반,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끌어안고 양자로 삼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화해의 현장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더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어려우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서 손을 내밀고, 넘어져 있으면 세워주고, 흔들리면 붙잡아주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회복과 화해와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들려주세요. 10절을 보니까 6해 동안 6년 동안은 너의 땅에서 파종을 하며 소산을 거두어라. 그러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말래요.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중에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겁니다.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재미있는 건 7년째에 땅을 갈지 말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땅을 갈지 않으면 열매가 날까요? 안 날 것 같지요. 어떻게 땅을 갈지 않았는데 열매가 납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열매가 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갈지 않아도 그 땅에서 곡식과 나무들이 열매를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어려운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가?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내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도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싹 틔워서 열매를 내게 하셔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지, 너희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6년 동안 열심히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소산을 주시는 것이고, 7년째에는 너희가 그대로 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어떤 약속이 있어요? 7년째에 그 땅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광야에 있을 때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땅을 가지고 땅에 정착했을 때 지키는 법이지요.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무려 40년을 광야를 더 떠돌게 돼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때입니다. 즉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지키는 법인데요. 자 보세요.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쉬워요. 그런데 6년이 지나 7년째 되었을 때 이 땅을 그냥 둔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구지도 않고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 그럼 7년째에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열매가 나올까? 가만히 두면 열매가 나올까? 가난한 사람들 저 땅에 열매가 나올까?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말씀 듣고 말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이런 경험들이 자꾸만 쌓여져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누리는 이 경험들이 쌓여질 때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느냐?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쌓여가야 어떠한 어려움들, 더 큰 어려움들이 올 때에 괜찮아,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실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도 행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도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과 은혜가 우리에게 쌓여서 믿음이 실력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야기예요. 어떤 절기인가?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16절은 맥추절, 그리고 또 수장절, 이 3가지 절기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무교절은 구원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누룩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속히 너희를 구원하실 터이니 급히 떠날 채비를 하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무교절 안에 아주 중요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넘어갔다라는 뜻의 날, 어떤 날이지요? 유월절, 맞아요.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를 마친 후에 곡식을 저장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곳이 어디지요? 지금 시내산, 아직 광야입니다.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을 지금 여기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굳은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어디 한번 잘 지켜봐라, 어디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봐라, 손 놓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2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알아서 한번 가봐라, 가서 무찔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보내어서 길을 여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인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아멘.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청중하고 행하라, 살라. 그러면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겠다. 너를 대적하는 일들, 그 대적하는 모든 일들, 그런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싸워주겠다. 그리고 23절, 내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앞서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있는 그곳에 너를 인도하고 그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러니 24절, 너는 절대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수어라. 25절, 오직 누구만 섬겨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 또 거기 가서도 그들이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고 우상이나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25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도 없게 하겠다. 26절, 낙태하는 사람도 너희 가운데 없고 임신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너의 날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없애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9절,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들을 다 물리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광야로 변하게 될까봐,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너희가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될까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펜이 있으신 분들은 칠해 두셔도 좋아요.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조금씩.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지만 우리 역시 마음이 급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데, 늦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빨리 좀 돌아와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다음날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며칠 작정 기도하고 기도 끝나는 날 하나님이 빡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있을 때도 있겠지만 없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죠. 답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잠잠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런 거 착착착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조금씩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조급해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이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조금씩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조금씩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왜 그래요? 조급해지니까. 가나안 그 족속들의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신이나 그런 일이나 그런 사람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33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조급해서
두려운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은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해 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조급해져서, 두려워져서, 염려가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다른 것 찾고, 다른 사람들 막 붙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고 더 아프고 얽혀지는 일들은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조금씩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 더딜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열리는 겁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불안해져서, 두려워져서 이러다 큰일 납니다. 막 그러다가 다른 데 눈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지 마. 그 시간 역시 너를 위한 나의 시간이야. 그 시간을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면 그 조금씩의 시간을 지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급한 일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왜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역시 주님의 시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위하여서 조금씩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때 더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이 시간 동안 살아내고 하나님의 이 조금씩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겨가서 믿음의 일들이 쌓여서 이것이 나의 실력이 되어서 어떠한 기다림에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기뻐함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조금씩의 시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 이러한 때에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더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신뢰로, 찬양으로, 기도로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많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어서 조급하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히나 자녀들 또 가정의 구원을 두고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지요. 얼마나 염려가 많아집니까? 그런데 내가 조급해지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될 뿐이에요.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조금씩
조금씩의 그 시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여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은 내가 이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겠으니 주여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6년 동안 일하지만 7년째 일 안 해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런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더딘 너무도 느린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조급해지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여 그때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나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이 조금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신뢰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염려 때문에 내가 혹시나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원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열려야 하는 일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실수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것들이 다 올무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이제는 겪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에 더 주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기 원하옵나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옵기는 하나님이여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때까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께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